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산책하기 2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더욱더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땅의 질서를 깨뜨리시고 부인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설교의 일성으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땅의 질서는, 이 땅의 평가와 가치는 부유한 자를 평가하고 높이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고 뒤집어 버리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6장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부를 추구하고 그 부를 목표로 살아갔던 사람들, 그 부를 즐기며 그것으로 행복을 삼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6장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로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당신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로 표현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담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인자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일 학자는요, 인자라는 말을 해석하는 것을 멈추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자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을 그만두자라고 할 만큼 너무나 많은 의견과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를 섬긴다고,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고, 예수님 편에 섰다고 이 땅의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미워하고 악하다고 버릴 때에 그때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이 땅에서 미워하고 버림받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좋아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수의 종들은 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전했기에 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미워함을 받았다면 거짓 교사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영받고 칭찬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예언자들은, 참된 선지자들은 이 땅에서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받고 미움받다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미움받고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그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의 전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정죄하고 이 땅에 대립하고 예수 편에 서는 삶,
예수 편에 서는 사역,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 땅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미워함을 당할 것이지만 그것이 바로 참된 선지자의 증표이다. 바른 예언자들의 가는 길이다. 운명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땅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들로부터 칭찬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명하시는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고 저들로부터 핍박당하고 멸시받고 미움받겠습니까? 어떤 편에 서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 예수님 편에 선다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되어서 고통당하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땅의 편에 선다면, 저 사람들의 편에 선다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겠지만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어떤 편에 설 것인가? 누구의 말을 전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언자들의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운명이 이런 참된 예언자들의 삶과 운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는 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주 앞에 서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